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사 기드온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바알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버려라. 산성 꼭대기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다 제단을 쌓으라. 찍어낸 아세라 목상 나무 조각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셨어요. 25절 이하의 말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기드온 너희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 조각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극심한 타락 속에 빠져 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여튼 세상 풍습을 쫓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미 세속화됐던 겁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부터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이 사람부터 어떤 인물인가 하니 바알을 앞장서서 섬기던 인물이었어요. 아마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돼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러셨잖아요. 그 성읍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열심으로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던 대표 우상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다, 남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알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남편으로 여겼던 거예요. 가나안의 농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의 주신입니다. 그 배우자 신도 있어요. 아스다롯이라고. 하여튼 부부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형편없는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랬다 얘기예요. 아세라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신들이 모신입니다. 한 70여 신들의 어머니가 되는 신이에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성의 신이야. 주로 나무 기둥으로 만들었어요. 나무 기둥으로 세워진 신이야. 그래서 아세라는 목상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세라 주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나름대로 섬겼어요. 그들은 늘 언제나 나름대로 하나님 예배했으면 하나님이 예배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들을 역겨워하시는 거지. 그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는 않으시는 거지.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지. 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우상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문화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면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미움을 샀던 거지. 그 진노를 샀던 거죠. 그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어떤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종교적 혼합주의가 없는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다수가 그랬으니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다수 편에 서는 거 좋아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소수 쪽에 자기가 속해 있다,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덮어놓고 다수 편에 서잖아요? 반드시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소수든지 다수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지. 나 하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우리 가족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그러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던 용사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나가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따라서 왜 좋을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노라.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섬기노라. 사람들 눈치 볼 거 없다 얘기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든지 상관없다 얘기지.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행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 눈치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수든 소수든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왜 그 짓을 행했는가? 시대를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신앙,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문화, 그거는 왠지 촌스럽게 여겨지는 거거든. 새로운 신앙, 새로운 문물, 새로운 가치관은 어딘가 모르게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지적인 듯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꼴랑꼴랑 넘어갑니다. 사탄에게 속한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기존의 질서, 기존의 문화, 기존의 가치관들을 갈아엎는 진보적인 가치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기계적 평등주의 말이죠. 소수 성애자 인권 존중, 인권 옹호를 앞세운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거기에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화해, 종교 일치,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여지는지 말이죠. 얼마나 지적인 같이 여겨지는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이 다 어떻게 나갈지라도 오직 성경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 위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왜 그런 식으로 나갔는가? 왠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면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점도 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 집안이 좀 잘 된다면 내가 기독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미신도 믿을 수 있다. 기독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집안이 좀 잘 된다면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거든. 여러분 점치고 미신 믿고 제사 지내면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반드시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망하는 길로 절대 가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사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왠지 찜찜하니까 그 사람들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랬었거든.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환이 만다, 잘못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 횡행했거든. 그러니까 참여하자면 왠지 찜찜하니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바알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지 몰라. 이거 안 하면 농사 망칠지도 몰라. 이거 안 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지도 몰라. 여러분 아니요. 그거 안 하면 우환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짓 하면 우환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우환이요. 우상을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싫어하시고 너무 미워하셔요. 주님의 1계명, 2계명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이 뭐냐면 오늘날 로마교는 2계명을 치워버렸어요. 2계명을 빼버렸어요. 쏙 빼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 마리아 이런 거 섬겨야 되니까.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상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미워하십니다. 정말 배척하십니다. 정말 분노하십니다. 우상이 뭘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거 다 우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거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러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나요? 여러분의 아이돌은 뭡니까? 당신의 아이돌은 뭔지요? 자기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혹은 하나님만큼 소중히 하나님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이 그렇다면 그게 우상이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부적 같은 거 해놓고선 말이죠. 그런 거 믿고 있다면 그거 우상이지. 고사 지내면 우상이지. 제사 지내면 우상이지. 그 어떤 징크스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우상, 어떤 사람은 취미 우상이 있어요. 비전 우상, 명예 우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중독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이 우상이야. 도박 중독, 도박이 우상이야. 인터넷 중독, 인터넷이 우상이야. 모바일 중독, 모바일이 우상이야. 게임 중독, 게임이 우상이에요. 음란물 중독, 음란물이 우상이에요. 쇼핑 중독, 쇼핑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돌이 뭡니까? 당신의 아이돌이 뭔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기도원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곤란을 겪는 거예요. 근데 닥치는 대로 무조건 매를 드신 게 아니고, 먼저는 경고가 임합니다. 사인이 임합니다. 경고하실 때 재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수 전당 불신지옥 평생 외치며 전도하신 분인데요. 이 양반이 한 70교회 이상 그렇게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둥과 번개는 누가 칩니까? 그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로 살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을 치실 일이지 왜 엉뚱한 나무를 치시는 건가요? 목사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이 떠들거나 잘못하면 교탁을 내려치지 않습니까? 왜 애들을 때려야지 엉뚱한 교탁을 때립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떠들지 말라는 경고로 그러는 거죠. 좀 조용히 하라는 경고로 그러는 거죠. 이 교장 선생님이 말문이 막힌 거지. 이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장로까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무 치실 때, 하나님께서 교탁 내려치실 때 재빨리 듣고 돌이켜 징벌을 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이거 아닙니까? 우상을 깨뜨려라. 큰 위협과 어려움을 감수한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분쟁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거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 우리 예수님이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지, 서로 사랑하게 하려 오셨지, 자식들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근데 복음으로는 아니라 얘기해요. 복음으로는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래. 부모님을 공경한답시고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분쟁 감수해야 되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하려고 하는 이 일 가운데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안이 중시하던 바알 제단 아닙니까? 온 성읍 사람들이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는 그 바알 제단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타파했을 때, 깨뜨려 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는 뻔한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결단과 헌신을 할 때는 의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아버지에게 명하신 게 아니거든. 기도원에게 명하신 거거든. 기도원은 이 일을 두고 자기 아버지와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 이게요. 기도원이 만약에 이 일을 두고 자기 아버지와 의논했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바알 제단 그거 깨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거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의논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펄쩍 뛰면 난리가 났겠지, 만류했겠지. 당연히 기도원은 그 일을 못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중요한 영적 헌신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는 여러분 자신이 그냥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 타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릴지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먼저예요? 뭐가 급한 거예요? 뭐가 어떤 상황이 급해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을 쌓는 거,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 거, 이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 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시급한 일이 아닌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떤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아내로서의 사역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일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일이 있고, 자식으로서의 일이 있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동기 간 관계,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한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관계가 돼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일이 힘들어지는 거지. 일을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거지.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사역보다도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썩은 예배, 죽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배 드린답시고 교회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썩은 예배, 죽은 예배, 그냥 냄새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그리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직분 감당은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예배는 안 드리고 뭐 그냥 무슨 뭐 교사다,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찬양대다,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주차다, 뭐 안내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되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해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제일 먼저 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수축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봉사, 안, 전도, 구제, 이거 다 귀한 일인데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이 말할 수 없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은 아니라 얘기지.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 얘기지. 우선시해야 될 건 아니라 얘기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 성공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약한 큰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신히 순종을 했어요. 간신히. 어려운 일이었거든. 여러분, 아이돌을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 간신이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연약한 쫄짱부 기드온이었거든 사실요. 근데 흉보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보세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은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징표를 갖다가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요구하고 그랬던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야. 그러니까 기드온의 삶을 통해 가지고 기드온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얘기지. 우상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흔쾌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씩씩하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간신히 순종했어요. 두려움 속에 순종했어요. 27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아버지와 그 집안과 성읍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은밀한 밤에 행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냥 니고데모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낮에 찾아오질 못했어요. 은밀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야.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은밀하게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도원이 딱 그래. 밤에 은밀하게. 그것도 혼자서는 감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종 10사람을 데리고 동역자들 데리고 혼자서는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순종했어. 형편없어 보이죠? 당당하게 순종한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순종했어.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순종한 건 형편없어 보이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게 어디냐 이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간신히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문적인 어떤 우상 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제사 그만둘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박해도 내 신앙을 지켜갈 때 막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지켜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 통해가지고 그전에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우리 교회 통해가지고 전도하게 된 분들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전도할 때 전도가 쉽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전도하는 거지.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행할지라도 떨면서 행할지라도 간신히 행할지라도 순종하잖아요. 그럼 큰 용사 되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그냥 다 격퇴하는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힘 있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거기서 큰 용사 되는 삶이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온 집안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그 부적이 찜찜하잖아요. 부적을 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너무 이 부적을 믿고 그래가지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부적을 뗄 용기가. 교회에 전화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놈의 부적들 좀 떼주세요. 이놈의 부적들 좀 떼주세요. 부적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떼지, 그 종이 쪼가리 불과한데 그거 떼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게 어디냐 얘기지.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게 어디냐 얘기지. 다시 한번 두려움 속에 행할지라도 떨면서 행할지라도 간신히 행할지라도 순종하면 큰 용사로서의 삶이 출발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른 집에 붙어있는 부적들 앞장서서 막 척척대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해요. 힘들어서라도 간신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주님의 큰 용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우상 파괴자들을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8절 이하의 말씀. 그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바알 제단은 파괴되고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제단에 가본즉 바알신을 섬길 때 그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 아니? 동트기 전에 드렸어요. 그렇게 부지런한 거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열심히 굉장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열심히 굉장합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 열심히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가짜를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진짜를 믿는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뒤처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는 진짜 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30절. 네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레를 찍었음이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버린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린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제대로 된 신자에게 분노하는 교인들은 없을까요? 제대로 된 교회를 미워하고 괜히 배척하고 분노하는 다른 교회는 없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혹은 미움을 받는 하였어도 혹 배척을 받는 하였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튼간에 죽은 신은 상보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신은 상보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거 아들 기드온이 이제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그전에는 비록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놓고 노릇을 감당했지만 이제 아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아들 편을 드는 거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너희를 구원해야지.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그에게 미움을 산 자는 바울에게 미움을 산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과연 신일진데 바울이 과연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섬기지 않고 바울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평소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과연 진짜 그런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파괴하였으니까 바알이 자기를 위해 나서지 않겠느냐? 직접 심판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 맞죠? 바알이 만약에 사신이 아니요, 죽은 신이 아니요, 사신 우상이 아니요 생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정말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아니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으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그 사람들은 달빛이 이렇게 붉게 변하면 재앙이 찾아오느니 무슨 난리가 나느니 그런 얘기하고 말이죠. 밤낮 무슨 별자리 보면서 점치고 별자리가 어떻게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길용 화복을 점치고 이렇게 했다.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 우상들은 기껏해야 삼림에서 벤 나무에 불과하고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드는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그 나무에 꾸미고 입히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켜놓나니 그것이 마치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그것을 옮기려면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어떤 우상도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에 행운의 편지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도 그 편지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가지고 7통을 행운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면 당신의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7년의 행운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의 불행이 찾아올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걸 무시했다가 암살을 당했고 이 편지를 버리거나 낙서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저주의 편지 말이죠. 나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야 돼. 받자마자. 요즘도 인터넷 댓글에 가끔씩 보면요, 여기에 공감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요, 비공을 누르면 자자손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인터넷 댓글이 있는데 나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 글만 보면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야 그냥 가차없이 비공, 엿먹어라 비공. 상보를 누가 주는데? 상벌은 오직 한 군데서 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게서만 상이 나오고 벌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형상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만, 한 분이신 예수님만 섬기며 따르며 믿고 신뢰하고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별명을 갖게 됐어요. 여룻바알.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했어요. 여룻바알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싸워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과 싸워 이겼다. 바알을 갖다 작살낸 이 사람은 벌을 받기는커녕 굉장히 강성해졌고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룻바알이 우리 모두의 별명이요 별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 이겨야죠. 사탄과 싸워 이겨야죠. 우상과 싸워 이겨야죠. 세상과 싸워 이겨야죠. 세속과 싸워 이겨야죠. 물질주의와 싸워 이겨야죠. 인본주의와 싸워 이겨야죠. 유물론과 싸워 이겨야죠. 무신론과 싸워 이겨야죠. 진화론과 싸워 이겨야죠. 온갖 이단들과 싸워 이겨야죠. 여룻바알이 되어 싸워 이기며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